3일 동안 승리하셨죠? 예. 지난주 수요일보다 숫자가 많아져서 감사하네요. 다음 수요일은 더 많아지겠네요. 예. 근사님 아멘에 제가 힘 받습니다. 예. 저희들 갈라디아서 강해가 계속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무슨 복음이다? 자유의 복음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저희들이 강해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이 하나 둘씩 다 풀려져야 됩니다. 제일 첫째는 죄의 사슬이 풀려져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막히고 묶여진 것이 있으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뚫려져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막혔다는 것은 벌써 호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흘러가지 못하는, 곧 뚫어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벌써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려 사람과 사람 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유, 모든 것이 묶여진 것이 풀려지는, 그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출처라고 할까요? 복음의 기원, 그것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심을 통하여 복음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은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인생길은 한 걸음도 앞길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 길을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길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승리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변치 말아야 할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본질은 뭐죠? 변할 수 없는 거죠. 본질은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핵심이 바뀌어지고 퇴색되어지기 시작하면 인생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일치. 일치를 위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 둘씩 수용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컬러들이요, 자꾸 퇴색되어 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소한 것인데 그것이 내하고 다르다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품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 때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한 걸음을 뒷걸음 쳐야 돼요. 그것에 내가 질주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것에는 신경 안 쓰고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지엽적인 것에는 관용,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지엽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은 뭐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불경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까지, 저주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왜?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와 하나됨, 더 나아가서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죠. 여러분, 신앙이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스물스물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틈새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잠식하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 여기에서만큼은 여러분 삶은 타협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진리와 자유로움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믹스업 되면서 복잡다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명쾌함이 없어지거든요. 명확하게 잘 들으세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타협이 없다. 타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명쾌함이 클리어한 거예요. 클리어한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이고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삶이 자꾸 무게를 못 이겨서 교회 와가지고 조차도 다툼과 분쟁이 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 할 수 없다. 그 일치를 내세웠지만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다른 한 단어가 뭐냐면 디아포라. 이 뜻이 뭐냐? 사소한 것에는 관용으로. 사소한 것에는. 여러분, 그 부부 사이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연인 사이든 목자와 성도 간이든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관용과 배려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거 욕을 놓고서 까칠하게 굴고 잔소리하고 막 끌어대기 시작하죠. 그러면 관계는 막 흠집이 나가지고 그 작은 흠집이 아물어지기 전에도 또 끌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상처 났을 때 따까리 앉는다고 그러죠. 따까리 앉으려고 하면 또 끌어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요.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지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는 서로가 여러분 까칠하게 끌어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밴데지 같은, 그죠?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의 반창고야,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웃었네.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아픈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싸매어주고, 그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 있고 피어나는 거죠. 그런 재단이 새누리 교회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많이 썼던 단어 하나가 디아포라라는 거.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갔을 때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특이 뾰족한 사람이 아주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것이 이렇게 뭉뚱하게 좀 두리둥실해야 되는데 특이 삼각형으로
그럼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격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용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슴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아시죠? 남녀노소 물어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던 자였어요.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챙기면서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고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엄청난 파워를 이루게 되죠.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고등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보니까 저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안 나오고 혼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뭐 지금도 수련회가 있지만은 그때도 여름에 수련회가 아주 거창하게 열렸죠.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니까 뭐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믿으시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는요, 굵직하고 멋진 사랑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더라. 평소에는 좀 표현도 없고 이러지만요, 진짜 결정적인 때 자기를 올인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 하영이하고 관계가 좀 별론데도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저를 올인할 수 있을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이 여학생이 그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 안에서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수련회 가가지고 뭐 눈물 콧물 흠뻑 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주 주일이 지나는 후에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대표 기도를.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에게서는 가슴 절절히 나타나는 고백이었어요. 감동에 어려가지고 아빠를 몇 번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군데군데서 킥킥킥거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 이거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이네요. 그 친구들이, 후배들이 킥킥거리니까 이 여학생이 기도를 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예배 후에 몇몇 이 직구정 남학생들이 계속해서 예, 제가 하나님 아빠래, 하나님 아빠래. 그 말에 이 여학생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진짜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여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들이 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것이 아빠 아니에요? 근데 그 아빠를 아빠로 부른 것을 놓고서 몇 명 학생들이 한 영혼을 그냥 못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틀과 어떤 스타일이 다 있죠. 근데 그 틀에 안 맞으면은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보고서 그렇게는 한데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스타일이 중요합니까? 자유로움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내 실수가 받아들여지는구나. 용납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곳에야말로 생명이 새롭게 창출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뭐냐? 자기의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러면서 남이 하는 조그마한 티끌, 그거 하나가 눈밖에 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가 제가 실수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 있지요. 성도님들이 잘못해도 거기를 대고 그냥 쪼아대서 고춧가루 팍팍 뿌리면서 이건 안 돼요. 이것보다 지적보다는 그의 실수가 내 실수가 아픔으로 안고 주의 종이 성도님들이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새누리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면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붙이시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목사도 그냥 목사인 척하는 이런 그 교육자, 주의 종 말고 자기를 진짜 던질 수 있는 복음에 붙들려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목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목자를 따라 그냥 출곧 한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수, 원액, 100%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시대가 너무 퇴색하고 변질되고 긴가민가하고 짜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시대에 세태적인 양성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많은 군중 속에 있는 긴가민가한 아리까리한 그런 부류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맞기 위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현명하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될까? 우리의 영적인 이 숙제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한 길이더라고요. 한 길. 여기 발 들이고 저기 발 들이고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과 남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여 마음의 넓이와 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연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이상하게도 비판적이 되어지고 까다로워지고 까탈스러워지고, 이건 우리가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익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열매들은 익어지면요,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말랑해져야 돼요. 내 신앙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내가 지금 익어져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냥 푹신한 쿠션이 돼야 돼요. 쿠션이. 근데 믿는다고 오래 믿었는데도 익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와의 부조화 속에서 끊임없는 뭐예요? 자기와 투쟁 속에 자기 만족을 못 이루니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익어지는 자는 여러분 마음의 이 쿠션이 누가 와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푹신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의 카우치라고 이렇게 한번. 순종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복음의 출처,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를 보여준 자는요, 그 마음 속에서 소명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명히 보여준 곳에는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콜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 부를 소자죠.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그 사자는 보낼 사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계시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내 삶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콜링과 소명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는 자는요,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 보내어지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아니면 선교지이든 관계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부름을 받은 자, 부름받아 나선 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죠?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지, 내가 이래도 하늘의 대사잖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못할걸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다음에 이제 사명자로, 사도로서, 그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드라마틱한 삶의 전환이죠. 터닝 포인트. 그죠? 그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사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내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내가 눈을 떴다고. 여러분, 그런 은사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앞에 나서가지고 간증하기 바빴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떠들썩하게 떠벌리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3년간 사막 지역인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인생의 훈련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 많이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불 받았습니다. 불 받았는데 보니 이 불이 진짜 불이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다 쏟아버려요. 불 받았다고 해놓고는 한번 찔러 놓으면 성질 부리는데 감당을 못해.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잠시 헷가닥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로 만나는 지금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완전히 과거의 자기는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훈련 기간 과정,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변적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몰래카메라 돌려보면
이거 완전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제가 몰래 카메라 이제 돌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에서 3년은 그의 과거의 인간, 율법과 전통으로 똘똘 뭉쳐져 석고처럼 굳어져 있던 자아를 깨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창조시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의 모든 사도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되게 되었다. 과거에 석고처럼 굳어져 있는 습관적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외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벌써 나가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와의 어떤 일치를 못 이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3년 기간 동안에 과거의 자기는 다 죽어지고 all brand new,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진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선행, 나의 어떤 공로, 내가 나의 의를 이루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인하여 이끌어 오셨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그 독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마른 막대기와부터 못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이고 끊임없는 위선적인 내 안에서의 두 모습을 확인한 이 사도 바울. 그런 자기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인생을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요. 세 번째 온 것이 뭐냐?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날개 달게 하는데 자유의 날개를 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거죠. 왜? 나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뒤에 병풍처럼 둘러서서 오늘도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내 뒤를 봐주고 계신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돈이 많다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의 인기 절정을 이루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세상의 풍선은요, 한순간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근데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복음이, 진리가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은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살이 한번 보세요. 오늘도 세상살이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여기 있노라, 내 가진 것이 이만큼이노라, 내가 배운 것이 이만큼이야, 너희들 나를 좀 알아줘야지, 자기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존재 이 자체로 스스로 자체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요, 성도님들을 만나봅니다. 분명히 이분이 믿음이 있고 은혜 체험도 있고 은사 체험도 있고 기도도 곧잘 해요. 그런데 깊은 곳에 마음속에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분노와 도끼를 품고 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나, 이것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이 있는 모습 이대로 내 인생에 어두웠던 그림자, 과거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사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내 스스로 그대로를 용납이 되어서야 돼요. 우리는 조금 가지지 못하면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용납을 못해요. 그럼 화장할 때마다 내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조금 높고 안 높으면 뭐 어때요? So what? 또 어떤 사람은 내 다리는 숏다리래. 누구는 롱다리인데 숏다리든 롱다리든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롱다리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평강을 상실하죠.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고귀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용서 때문에 그것을 잠식하고 먹어버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로서 용납이 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를 보십시오. 저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감사, 있어도 감사. 성도님들이 저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 감사, 챙겨주어도 감사. 이 다모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묶고 둘 만한 세상에 어떤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충만함을 입고 사는 거죠.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달덩이 아닙니까? 권사님 돌솥밥 한번 불러주세요. 자, 이런 훈련 과정이 하나님 앞에 독대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자유함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라비아 3년을 갔다가 그 다음으로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게 1장 18절 말씀이죠. 18절 노래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제가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게바는 지금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대표성인 게바를 만나러 갔을까요?
여기서 참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정통성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는 자예요. 근데 복음에 붙들린 사도 바울은 먼저 정통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뭐냐? 신구의 보이지 않는 알력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교회에서 위치를 차지하면 자기의 스타일에 이것이 숨어있는 것이 뭐냐? 우월성이에요. 우월성은 그 밑바닥에 무엇을 깔고 있냐면 기득권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있었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졌어. 그 말은 내가 이 교회의 위치, 자리매김이 이거야. 너 함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강해지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이 불 꺼져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걸로 치면은 사도 바울의 이 우월성은 월등하죠.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먼저 하셨습니까? 약하게 후발주자들을 먼저 찾아가 챙기세요. 거기에 생명이 흘러듭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게 있으십니까? 그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에서 온전히 자기의 과거를 죽인 후에 주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볼게요. 물론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기에 거기에 덧붙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복음만, 내 체험만, 내 교회만 맞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교회의 문제점들이 뭐냐? 자기들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맞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의 주님이라면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베드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로 만듭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힘이 나타나고요. 그 힘에서 폭발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그 교회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나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내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그 복음의 생산력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삶 속에 확대가 일어나요. 확대가. 그것이 뭐예요? 자연적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목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분명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자기 혼자 잘 믿는다 치고서 산속으로 파고들고 혼자 방콕하는 사람들 봅니다. 인간들은 실망스러워. 인간들은 만나봐야 똑같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복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그 만남 속에, 제도 속에, 전통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쳐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근데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자꾸 가두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 독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이 진짜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뭐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이거 잘라가지고 다음 주 한번 뒷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가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와서 새누리 교회는 참 섞이기가 힘들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깊이 인볼브는 하고 싶은데 교회에 보니까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황당하기는 하지만은 또 대표니까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제대로 잘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냉정하고 그래서 그 스타일이 아니고 혹시라도 오셨는데 바드를 할까봐 그리고 좀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괜히 옆에 가서 붙어가지고 찝찝댄다 할까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좀 말이 없고 그렇지만 저는 안 보이면 놓고 기도하고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냥 왔다고 좋다고 촐싹대다가 한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입혀가지고 오는 성도 떨구지 말고 조금 처음에는 냉정한 것 같더라도 마음에 깊은 사랑을 안고 있으면 결국에는 전달되거든요. 교회마다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못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의 사역자, 동역자가 된 디도인데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디도를 보냈더니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디도를 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 뭐냐?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이니까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은요. 하나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율법에 얽매인 관습과 전통과 율법의 그 기본은 뭐냐? 나의 공로라는 거죠. 나의 선행이라는 거죠. 나의 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자리 잡기에 살짝 들어오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줬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와 있는데 할례라는 하나의 상징 그것이 들어오면서 율법적인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타일, 전통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재단에는 스타일이고 교회의 전통이고 간섭이고 다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흘러가는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로움만이 여기 모여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줄 미래의 성도님들조차도 새누리 교회에 오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것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이 삶 속의 생명력으로 영향력으로 그래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저는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익사이팅 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엑기스로 내 안에 자유로운 자로, 그래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 누가 흔들어 놓지 못하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진리의 삶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 하면은 Diversity in Faith, Unity in Jesus.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러지?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의 믿음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으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내하고 안 맞으면은 거기서 감정으로 붙잡혀버려요. 감정에 붙들리면 감정이 나를 잡아가면요, 관계가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Diversity in faith, unity in Jesus. 복음 안에서는 하나, 한 길, 타협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모양새는 여러 모양으로 함께 품으면서, 인정하면서, 다독이면서, 손잡고 어깨 동무해가는. 그래야 복음이 주류가 되어 복음의 줄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서 흘러가는 진리의 생명수가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재단,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